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야,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도 야곱의 여정 같이 걸어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말씀에 이제 야곱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메소포타미아 외삼촌의 집으로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맞나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길을 떠나고 거기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제 야곱이 떠나는 그 여정에 대해서 성경은 순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순종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참 가기 싫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디론가 유학을 떠나거나 또는 이사를 하거나 또는 직장 때문에 거처를 옮길 때 사실은 그 목적도 중요하지만 정든 곳을 떠나는 그것이 참 불편하고 또 서운한 일이어서 힘이 듭니다. 여기 특히 야곱은 부모님과 떠나야 됐기 때문에 어머니랑 또 친했었죠. 그래서 엄마랑도 떠나야 되고 또 갈 길도 생각하니까 아마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이때는 치안이 좋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정말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또 길이 굉장히 멀어요. 여기 부산에서 서울보다 훨씬 더 멀기 때문에 직선 도로로 해도 멀고요. 근데 지금 직선으로 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긴 길인데 언제 도착할지 잘 모르는 이런 여정 속에서 이 여행을 시작할 때 야곱이 아마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넘어가면 이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고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에서가 열받죠. 그래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한 번에 여자랑 결혼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히타이트 족속, 여기 가나안 족속을 족속 중에서 여자를 삼으면 아내를 삼으면은 부모님이 싫어한다는 거를 이제 알고 또 고르는 사람이 정말 또 사이가 좋지 않은 집안에서 또 여자를 고르는 그런 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에서는 정말 너무 많이 노력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에서는 많이 노력하죠.
여러 가지로 사냥도 열심히 하고 또 바깥일도 열심히 보고 또 연애도 열심이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 에서는 하나님께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많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칭찬받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쪽쪽 안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모습이 또 이와 같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명중하지 못하고 항상 일을 벌리면 사고만 치는 어떤 그래서 삶의 열매가 좋지 않은, 나중에는 결국 이 에돔 자손들이 또 노예로 살게 되는 그런 자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 에서의 삶을 보면서 저희들도 어떤 영적 위치에 제대로 서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는다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리는 일이겠구나. 또 주위의 이웃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나의 눈이, 나의 마음이, 나의 모든 귀가 하나님께 집중되고 성령님의 목소리를 잘 들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야곱이 길을 떠납니다. 오늘 10절에서 야곱이 길을 떠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타고 떠났을까요? 낙타를 타고 떠났을까요? 아니면 걸어갔을까요? 어쨌든 아까 좀 전에 드린 이야기랑 또 연결하면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다라는 거죠. 정말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중동 날씨는 더운데 또 추운데 밤에는 굉장히 춥고 낮에는 또 덥고, 그런데 이 여정 또 언제 강도가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이 여정을 시작하는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지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같이 여정을 떠나보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한참 걸어갔어요. 어느 곳인가를 도달했어요. 이 거룩한 곳에서 야곱이 잠을 자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베개도 없겠죠. 이제 뭐 혀를 단신 떠나는데 짐도 많이 가져갔을 수 있겠지만 정말 최소한의 식량이랑 또 뭔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개를 뱉는데 그 베개가 무엇이었냐면 돌이었습니다. 돌을 베고 야곱이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도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아마 좀 두려워하면서 잠을 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디어 잠을 자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죠?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제가 잊어버릴까봐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어디서 출발하나요? 브엘세바에서 출발하죠. 브엘세바가 여기에 있다면 베델은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지나서 베델이 있고요. 하란은 이쪽입니다. 여러분의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으로 쭉 이제 요르단을 지나서 가는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바로 하란이 여기 있는데 하란으로 쭉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사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또 이때는 길이 이쪽으로 길이 있어야 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베델 쪽으로 길이 이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브엘세바고요.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베델까지 지금 온 상태예요. 여기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딘지 또 생각하시면서 가면은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제 마지막에 그 하란까지 울면서 많이 도착할 만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여정이 성경에는 다 기록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서울보다 더 먼 곳을 이 덥고 추운 날씨를 겪으면서 얼마나 또 다 기록되지 않았겠지만 강도의 위험도 있었을 거고 또 날씨의 위험도 있었을 거예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렇기 때문에 도착했을 때 야곱이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걸어서 얼마나 걸릴까요? 한 5일 정도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5일 정도 갔을 때라는 거죠. 이제 여정이 막 이제 시작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굉장히 많은 여정이 남은 상태죠. 또 그리고 야곱은 제때 돌아오지 못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벌써 14년을 삼촌에게 헌신하고요. 그리고 또 그 많은 시간들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돌아오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이 떠나는 여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용기를 불어넣어 줄 필요를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잠을 자는데 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타나시면은 야곱이 너무 놀랄 거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신이시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신지 이 구약 성경에서는 꿈에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사닥다리가 나타나죠. 근데 제가 사닥다리라고 처음에 어릴 때 성경을 읽었을 때는 다리니까 좀 부실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르게 번역한다면 계단으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좀 멋있게 번역한다면 천국의 계단. 땅에서부터 천국까지 이어진 계단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계단 위를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도 천사들이 이렇게 이 계단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늘에 좋은 것들을 들고 내려오고 땅에 또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그 천국의 계단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삶에 있다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사들에게 우리의 기도를 많이 들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천사들이 정말 하늘의 그 문에 좋은 것들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죠. 기도문 많이 읽고 계세요? 기도문 읽어서 올려주세요. 여러분이 기도문을 읽어서 우리나라와 온 세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도님들 그리고 지금 기도가 필요한 모든 곳에 그 기도들이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언으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문으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올려주시면 서로에게 너무나 큰 용기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천국의 계단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천국의 계단에 계단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고요. 그것뿐 아니라 천국의 계단 끝에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우와, 하나님이 드디어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속에 대해서 13절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내용을 언제 한 번 더 들을 수 있었나요? 창세기 28장 앞부분에 우리가 어제 말씀 생각해 보시면 야곱이 출발할 때 이삭이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너의 결혼을 축복한다. 그리고 너가 모든 민족의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축복하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의 축복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한 번 더 확실히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가 누워있는 지금 정말 누워서 자고 있었죠. 자고 있는 이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의 자손들은 땅의 먼지처럼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또 모든 백성들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너와 내 자손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언제까지 떠나지 않는 것입니까? 천국에 가서 천국에선 또 같이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야곱과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 너를 항상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직접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어떠십니까? 야곱이 힘이 좀 났을 것 같죠? 그럼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계십니까?
대답하고 계신가요? 아멘입니다. 어떻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성경에서 계속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야곱에게 대한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을 얻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복의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크신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나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 관리를 받는 귀한 백성으로 정말 원감람나무에 접붙임받은 감람나무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약속을 붙잡게 해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가지로 뻗으면 지금 우크라이나의 대통령도 유대인 출신이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머물고 싶었던 사람들이 유대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는, 다시 말해서 알리야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또 같이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멀리 갔었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무나 친절하게 말씀하시죠. 직접 나타나셔서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야.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자손들은 복을 받을 것인데, 너의 자손들 때문에, 너와 너의 자손 때문에 온 민족이, 온 세계가 복을 받을 것이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 인류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을 받게 됐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한국에 사는 저희들까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기억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까요? 기억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지금 서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벌써 말씀하시기 때문에 꿈에 나타나실 필요가 없으세요. 정말 꿈에 나타나실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꿈을 꾸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고 성경을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요 16절, 이제 야곱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말하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내가 몰랐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것 때문에 야곱이 굉장히 마음에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그 베델에 계신다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야곱이 베델을 떠날 때 베델에 계시면서 잘 갔다 와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따라가셨습니다. 베델로 따라가서 베델에서 하란까지 따라가시고 하란에서 그 모진 풍파와 모든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집트로 떠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집에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요. 하나님께 늘 부탁드리고요. 하나님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또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함께 나누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존재하세요. 아멘. 그런데 에서처럼 행동하면 복을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도 날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친구들, 동력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항상 알려주시죠. 근데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따라갈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까? 고민하며 즐기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기에 전 믿음이 부족하죠.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조금 할 수 있는데 나의 일상생활에서 나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어버릴 때가 많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또 그냥 잊어버리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과 의논하고 또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17절 가볼게요. 야곱은 거룩한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나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먹고 살 것에 대한 두려움, 또 나의 여러 가지 마음에 있는 사탄이 심어놓은 두려움은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마다 계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야곱은 천국 계단까지 봤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천국에까지 이어진 계단, 그리고 그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봤을 때 아침에 꿈을 깬 야곱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좋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이 두려움이 없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짓고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에서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한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는 야곱처럼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곳이 하늘로 통하는 문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 베델이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특별했던 것입니다. 그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과 통하는 문이다라고 야곱이 깨닫게 되면서 야곱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있는 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나 학교는 어떻습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집입니까? 그곳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천국 계단이 있는 집인가요? 하늘이 열린 문인가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이것이 보장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모두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것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 하늘과 통하는 문이 될 것이고 그곳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늘과 소통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죄짓기를 겁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생각해야 될 것이고 영적 위치인 거죠. 18절. 그리고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바로 반응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저는 야곱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냐면요. 야곱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아침에 굉장히 일찍 일어나요. 굉장히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키만한 돌을 세워요. 굉장히 무거웠겠죠. 그 돌을 누워있는 그 키만한 자기 몸뚱이만한 돌을 세우면 그 세우려면 또 주위에 돌을 갖다가 이렇게 해야 될 거잖아요. 돌을 세우는 게 돌을 세운다고 딱 서 있지 않지 않습니까? 돌을 세우고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맹세해요. 하나님,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실 건데 돌아올 때 내가 하나님께 여기서 예배를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11조를 다시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무 멋있죠? 야곱은 이때부터 바로 꿈에서 일어나면서부터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뭘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냐면요. 이름을 짓습니다. 누구의 이름인가요? 그 땅을 이름을 바꿉니다. 루스라는 곳이었는데 이 땅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요. 여러분, 우리가 땅의 이름을 어떻게 바꿉니까? 누구만 바꿀 수 있죠? 주인만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 땅을 소유한 하나님이 주신 이 유업을 받게 된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합니다. 바로 땅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은 지금도 불려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시면 베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다 본따서 교회도 베델 교회가 많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교회도 미국의 레딩에 있는 교회인데 베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베델이란 곳이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어요. 굉장히 전쟁이 심하거든요. 아직도 그곳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서인지 굉장히 위험하고 불편하고 척박한 곳인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아직도 막 투쟁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투쟁하면서 거기서 아직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회가 되면 베델에 한번 같이 가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베델의 이름을 짓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약속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사히 돌아와서 예배를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도와주셔서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예배를 드리고 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할렐루야. 11조 이야기가 오늘 나와요. 11조라고 바로 그냥 이야기를 한 데는 이유가 있었겠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살렘 왕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던 11조 드렸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니까 야곱도 할아버지에게서 또 아버지에게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워봤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내가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10분의 1 드리는 11조 그리고 또 야곱의 집 이야기 나오고 나서 레위기에 가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큰 민족이 되어서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다시 탈출해서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살게 되죠. 그때 레위기 27장에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보시면 3장 7절에서 12절 보시면 너희들이 나의 것 11조를 도둑질한다.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이 부족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11조를 선택하셨어요. 왜 11조를 선택하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여러 번이나 정말 분명하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마음에 찔림이 많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너무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선물을 받거나 또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애쓰고 있어요. 애쓰고 있지만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더 깨끗하게 11조를 드리는 부분이 저에게 있어서 많이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좀 찔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내 것처럼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너의 소유 중에서 10분의 1은 나의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그 11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좀 소홀하게 생각하는 면이 많구나라는 것을 또 많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좀 더 정리하고 더 좀 분명하게 하나님께 11조를 확실히 좀 더, 물론 제가 수입의 11조를 뭐 그렇게 하는 부분뿐 아니라 또 나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 들어오는 또 받고 있는 혜택과 여러 가지 나의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에 관한 10분의 1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분명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것이 11조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 나의 것이니까 너희들이 도둑질해 가지 말라라고 성경 말씀에 피할 곳 없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오늘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하죠. 나는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10분의 1,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돌아오면서 나의 소득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이루어집니까? 야곱은 마침내 돌아오게 됩니다. 거부가 되어서 많은 물질들을 벌게 되고 그리고 자손들도 많이 얻게 되어서 드디어 돌아오게 됩니다.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1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죠? 이런 기쁨의 축제, 그런 삶의 어떤 열매들이 우리 삶에도 주릉주릉 맺히기를 원해요. 우리가 기도했던 것, 어떤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서원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처럼 서원했는데 급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또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많이들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저는 암 환자나 또는 그 어려움 당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고요. 또 저도 어려움을 많이 당해봤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는 정말 급하게 기도가 많이 나와요. 야곱처럼 이렇게 약속을 많이 하는데 좀 편해지면 물타기를 많이 합니다. 좀 여유가 생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라면 하나님께 드린 서원의 기도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들,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드린 약속들 하나님께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은 다 청산하는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또 어려울 때 도움을 청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빚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로 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다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런데 제 안에 좀 소망이 넘쳤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좋은 면이 많은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부족한 면이라고, 약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면도 또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훈련 기간, 야곱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야곱의 성격과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일은 계속 진행되고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또 너무나 많은 슬픈 일들, 또 요셉이 잡혀가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야곱이 고백합니다. 바로 왕에게 고백하죠. 나는 정말 험악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내 130년의 인생이 너무나 험악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야곱의 모습은 성자의 모습입니다. 양식이 부족한데도 조금만 얻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바라는 그런 성인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도, 사랑의 사도라는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정말 벼락 같은 존재, 성격이 너무나 급하고 못됐어가지고 벼락이다, 천둥번개다, 이런 이름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지내는 그 시간 동안에 사랑의 사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는 갈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시죠. 그래서 그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돌아가는 죽는 순교의 삶까지 가게 되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야곱의 삶을 보면서 어떤 깨달음을 가지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마침내 성자의 자리로, 믿음의 조상의 자리로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정리할까요?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수준이 낮지만 어떨 때는 그때로는 거짓말이고 그런 거지만 나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반응하려고 몸부림쳤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야곱의 그런 갈망을, 하나님에 대한 그 갈증을, 목마름을 귀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목마름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한 일, 에서의 한 일은 바로 자손들의 미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또 결정들, 헌신들은 바로 나의 아이와 그리고 나의 후손의 미래입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입니다. 내가 무엇인데, 내가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은 바로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내가 걷는 한 걸음, 내가 지금 하는 헌신, 내가 드리는 헌금,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헌신한 바로 이 순간, 그리고 내가 드린 이 한마디의 감사의 말, 그리고 또 이 인내하고 있는 이 상황,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자녀의 미래이고 우리 후손의 미래이고 우리나라와 온 세계의 미래입니다. 그런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런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빚어가고 계십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한번 좌절했다고 엎어져 있지 마시고요. 오늘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들도 그러했습니다. 실수하면서 자랐고요. 또 실패하면서 만들어져 갔습니다. 다윗도 그러하고 아브라함도 그러한데 우리가 왜 교만해서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못한데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걸어가게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들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국의 미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온 세계의 미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면서 우리 오늘도 한마디 말, 한순간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문 꼭 읽어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말씀 묵상을 적어 보시라고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적으셔서 사진을 찍어서 서로에게 공유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저도 오늘 말씀 묵상한 거 찍어서 올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이거를 다른 걸 우리가 나누면 정보가 많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됐더라, 대통령이 어떻게 하더라. 그런 정보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하고 말씀이 내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서로에게 나누면서 그것 때문에 말씀이 풍성해질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더 넓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의 문화입니다. 계속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 가족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도 올려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너무 많죠? 근데 여러분이 말씀 묵상 올리는 거랑 또, 기도문 올리는 거, 저는 그거 그냥 카톡 소리 들을 때, 또 기도가 하나 쌓였구나. 또 말씀이 쌓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나라는 보호되고 있구나. 우리 귀한 분들의 이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정말 같이 해봤으면 너무 문화를 만들어 가봤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야곱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옆에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온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닌가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천국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받았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세상이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라는 것을 믿으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는지 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인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 도울 걸 돕고 또 기도할 걸 기도하고 또 내 자신을 돌이킬 걸 돌이키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평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과 성령님을 또 보내주셔서 이 인생이 나 외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천사와 함께 교제하며 저 하늘의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걸어가는 이 아름다운 복된 인생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이 아름다운 가족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